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있으십니까? 얼굴을 보니까 한 두어 분 말고는 피로가 가득한 듯한 얼굴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세례 요한이 나오는데요. 유대 광야에서 그는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사는 사람으로서 옷차림이 참 보잘것없어 보이고 그가 먹는 음식 또한 메뚜기와 석청으로서 이러한 요한 행색을 보면 그가 행하는 일에 무슨 대단함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가 가진 가정적인 배경은 남부럽지 않습니다. 그가 태어날 때 아버지는 현직에 근무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또한 아론의 후손으로서 뼈대에 있는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늘로 치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잘 아시다시피 또 세례 요한은 불임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시로 태어난 자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기쁨을 안고 자라게 됩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라는 궁금증을 가질 정도로 사람들은 요한에 대해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가 가진 영적, 신앙적 배경 또한 주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주의 길을 예비할 사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요한이란 이름을 직접 지어주시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 1장 6절에 보시면 그러한 요한에 대해서 1장 6절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부모 또한 그를 믿음으로 양육했을 것입니다. 요한의 부모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다르게 이 외식적인 경건의 모양을 띈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에서는 이 요한의 부모가 경건을 잘 지키는 사람, 의로운 사람, 진짜 신앙인으로 평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가정적, 신앙적 배경뿐만 아니라 요한은 그 스스로도 소위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부모의 재산을 물려받을 생각도 없었고 부모의 직업을 따라 제사장의 직무를 이행할 생각도 아니하고 부모의 사회적 지위와 인맥을 통해서 세상에 나아갈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그는 성인이 되었을 때에 빈들에 나아가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가지고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과 달랐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것을 챙기기에 급급한 그 사람들과 다르게 일신의 영달을 위해 경건의 모양을 흉내냈던 그들과 다르게 요한은 진심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점 그가 남들과 다른 신앙인이요 지도자임을 보게 되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1장 19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많은 높은 사람들도 이 요한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갖고 주목할 정도로 지금 요한은 이전의 종교 지도자들과 다른 모습을 하고 있고 그가 하는 일들이 조금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세상의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이 있으면 직접 가서 강한 충고를 하기도 했을 정도로 요한은 자신이 가진 사명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가 이 자신이 가진 이 가정적 배경들과 어떤 신앙적 배경, 아버지로부터 오는 그런 사회적 인맥 이런 것들로 살지 않고 이 바울의 말로 치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유익을 그런 지위와 자격을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도리어 이 요한은 죄사함을 위한 회개를 베풀고 회개를 요청하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이 사회적 어떤 인프라를 가지고 나아가기도 하고 어떤 금수저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살기도 하지만 요한은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빈들에서 주님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사람들이 이전에 보지 못한 종교 지도자의 모습을 보면서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요한의 경건한 모습에 그가 전하는 이 강력한 메시지에 매료되었을 것입니다. 점차 요한을 따르는 무리가 늘어나기 시작했고 제자 무리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이 그들에게 전하는 것은 정확히 무엇이었을까요? 요한이 제자들에게 날마다 전한 것, 그것은 바로 복음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을 증언했습니다. 1장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또 15절에도 똑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하는 것은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한 34절에 1장 34절에 보시면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죽음을 당하게 된 것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했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전부터 예수님을 대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강력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의 메시지가 정말 그 당시에 듣기로는 충격적인 메시지였던 것이죠. 요한이 제자들에게 전하는 것은 죄를 회개하고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고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다 하는 것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그 믿음 때문에 지금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이 함께 고대하고 기다렸던 이 메시아가 자신들의 눈앞에 왔을 때에 심지어 요한이, 자신의 스승인 요한이 예수님이 그분이시다라고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메시아를 인정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3장 말씀에 보시면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세례를 베푸지 않으셨어요. 4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풀었지 그분이 직접 베푸신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들에는 좀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요한의 사역이 교차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이 시작된 때가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이후라고 마가복음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들도 세례 요한이 사역이 마친 이후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만이 예수님의 사역과 세례 요한의 사역이 겹치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보시면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굳이 이 표현을 쓰면서 요한이 옥에 갇히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고 세례 요한과 이 사역이 겹쳤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요한의 제자들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사역 근거지에 가까운 곳에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세례를 하시고 제자들은 점점 위기감을 느낀 것입니다. 그러다가 제자들이 어떤 유대인과 변론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유대인이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요한의 제자들에게. 정결의식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고 있다가 세례에 대해서 설명을 했겠죠. 너희가 세례 요한과 너희들이 행하는 세례가 진짜냐?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행하는 세례가 진짜냐? 라고 이제 막 물어봤겠죠. 안 그래도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 쪽으로 점점 몰리는 것 때문에 좀 마음이 좀 상해 있는데 기분이 언짢은데 이번 기회에 자신들의 스승인 이 세례 요한에게 제대로 한번 물어보려고 나아갑니다. 26절에 보시면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왜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들의 얘기는 마치 세례 요한이 처음 이 세례를 베푸는 의식을 처음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특허권을 갖고 있는데 그걸 좀 멀리서 좀 하면 좋을 텐데 굳이 저 옆에서 지금 예수님이 똑같은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다는 것에 이들은 마음이 지금 상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원조인데 왜 저기서 지금 저 옆에서 지금 저러고 있느냐. 그런데 옆에서 하고 있는데 저기가 잘 안 되면 좋을 텐데 지금 점점 제자들이 지금 글로 가고 있다라고 4장 1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1장 35절부터 37절 보시면 자신의 스승인 요한도 예수님을 가리킬 때마다 제자들도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이들은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이들이 심하게 마음이 상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26절에 보시면 예수님이라고 부르고 있지도 않습니다. 자신의 선생님만 높여서 부를 뿐 예수님에 대해서는 요단강 저편에서 세례 주고 있는 그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생님이 증거했던 그 사람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선생님께로부터 세례를 받았고 선생님이 증언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저 사람이 저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선생님 덕분인지도 모르고 지금 도리어 똑같은 지금 소위 말해서 사업장을 저기 하나 낸 것 같습니다라고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이 지금 세례 요한의 사역보다 풍성해져 가는 것이 마음이 상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옆 동네에서 똑같은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보시면 그들이 비난하고 있는 그 비난의 대상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신의 스승인 요한이 증언하더니라고 자신들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이제 약간 저분을, 예수님을 요한이 증언해줬기 때문이라고 지금 말하면서 자신들을 더 드러내기 위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자신의 스승인 요한이 계속해서 증언했던 그 사람을 그들이 비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요한의 메시지 때문에 그들은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계속 예수님을 증거했을 때에 그들은 지금 그 예수님을 알고자 모여 있습니다. 메시지를 요한이 선포하면서 세례를 베풀며 입으로 전하고 삶으로 전한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가정적, 사회적 배경을 다 버리고 온전히 예수님을 증거하고자 광야로 혈혈단신 나왔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제자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스승 이 요한은 금수저이고 모든 것을 다 가진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그가 무엇이 부족하기에 그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단 하나 예수님을 증거하러 왔을까? 그 궁금증에 그들이 모였고 그 신앙으로 지금 한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데, 지금 그들이 받은 그 복음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제일 가까이서 그들은 날마다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반드시 오신다. 나는 굽혀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기 어려운 존재다. 우리가 함께 그분을 기다리고 이곳에서 회개 세례를 전하자. 귀에 딱지가 않도록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그 복음의 귀함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고대로 그들은 요한 아래에서 요한의 사역을 함께 지지하고 지켜왔던 것이죠.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요한뿐만 아니라 그들도 기뻤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요한이 증언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들은 지금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기다렸던, 요한이 날마다 증거했던 그분이 오셨을 때에 그분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을까? 여기서 우리는 요한의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사실 내가 원하는 생각과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을 때에는 나름 열심을 내고 신앙의 기쁨을 지켜가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딱 그 수준에서, 그 상황에서, 그 모습에서 신앙을 지킬 때에는 참 멋진 신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있지만 손해가 가거나 어떠한 일이 있을 때는 예수를 따르지 못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가 있고 다른 사람부터 상처를 받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예수를 내 삶의 전부로 모시지 못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말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실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요한이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신이 가진 모든 배경을 내려놓고 주님을 쫓았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나의 전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점차 신앙의 축이 완전히 메시아이신 예수께로 이동해감에 따라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신앙의 마지노선, 다시 말해 신앙의 안정, 그것은 곧 공동체적인 그 평안함을 뺏길까봐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마지막 영광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를 가장 직접적으로 선포했던 이 요한의 메시지를 가까이서 매일 듣고 그 메시아를 보고 직접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자신들이 지녔던 요한의 제자의 집단으로서 누렸던 이 신앙생활의 안정이 사라질 때에 그들은 자신의 삶의 중심을 예수님께로 향하지 않고 결국 자신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믿음이 있다라고 또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가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기준대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예배할 때에도,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우리 기준에 맞춰서 이쯤 예배하고 이쯤 이렇게 하고 저쯤 저렇게 하면 되겠다. 크리스마스니까 이쯤에 이제 칸타타가 시작되니까 하면 되겠다. 우리는 뭐든지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선에서 종교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부자 청년의 예화를 보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앙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모든 신앙의 이야기를 할 때에 이 부자 청년은 기뻤습니다. 자신도 그 일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자신에게 가장 약점이었던 재물을 이야기할 때에 그는 근심하여 돌아갔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기대했던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정작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들의 앞에 있을 때에 그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이 조금씩 손해보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는 순간 그들은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의 근거가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의 기쁨의 근거가 예수님이 아닐 때에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신의 사역이 점점 쇠해지고 있다라고 느끼고 있는 그 순간에 제자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염려되는 마음으로 요한 앞에서 지금 걱정하고 있지만 요한은 정반대의 삶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27절에 보시면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분명히 요한은 그들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이 너희라는 단어가 우리는 성경에는 뒤에 있지만 실제로 헬라어에는 맨 앞에 있습니다. 너희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가 참 메시아이심을 증거할 사람들이라고 예수님이 매번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증인이 돼야 된다. 나는 그 길을 예비한 사람이고 너희가 그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고 그들의 사명을 요한이 끊임없이 심어줬습니다. 요한은 1장 20절에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내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놓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칭찬받고 존경받고 그리스도처럼 보이면 굳이 부인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 상황에서 누리고 적당하게 타협을 해도 이미 요한은 존경받고 있고 선지자로서 뒤에 보면 이제 엘리야냐 누구냐 계속 물어보는 만큼 이 요한의 사역이 이미 충만해 있었어요. 메시아까지는 아니더라도 버금가게 할 수 있는데 요한이 단호하게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고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결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하지만 각자 자신이 삶의 주인으로 살려고 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예배할 때에도, 주님을 쫓을 때에도 자신에게 조금 손해가 되거나 뭔가 불편함이 있으면 우리는 소위 빈정이 상합니다. 마음이 상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뜻이 있고 그게 복음에 입각한 일이라 할지라도 일단은 나에게 어느 정도 안정과 평안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지만 자신이 자신의 삶의 그리스도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이시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는 건 싫은 거죠.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살리시고 건지시고 구원하신 것은 믿겠는데 그분이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내 전 삶이 그분의 것이 되는 것은 우리는 되게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딱 우리가 규정한 그 선에서만 신앙을 하려고 합니다. 종교 생활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주일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주일을 온전히 지킨다라고 할 때에도 내 생각과 기준대로 내 편의대로 지킬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다시 말해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지만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은 예수님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믿음의 진짜 근저에는 나 자신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다른 기쁨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전부를 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분을 예비할 때에, 그분께 나아갈 때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빈들에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주님을 기다렸다는 것이죠. 도리어 자신이 가진 것이 이 바울의 고백처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방해가 된다면 그것은 버려야 될 것들이죠. 요한은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을, 이 뒤에 보시면 신랑의 친구가 누리는 기쁨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 결혼 문화에는 처음에는 정혼을 했다가 이제 이후에 시간이 지나고 정식 결혼을 하게 됐는데, 정혼을 한 다음에
실제 결혼할 때에 신랑은 자신의 들러리, 가장 친한 친구를 그 여인에게 보냅니다. 그 여인에게 보내서 복음의 메시지, 드디어 이제 결혼하게 되었다라는 그 메시지를 그 여인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신랑께로 안전하게 데리고 와서 이제 신랑과 결혼하게 되는 것을 선언하게 됩니다. 이 들러리의 역할은 그 여인에게 예수님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고, 이 들러리의 역할은 예수님이 증거되었을 때에 그것으로 자신의 사명이 끝나는 것입니다. 신랑의 이 들러리의 기쁨, 신랑 친구의 기쁨은 오늘 말씀해 보듯이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 신랑의 음성을 듣는 그것으로 신랑의 그 결혼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크게 기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 결혼 문화의 특징은 기쁨에 있습니다. 실제로 이 헬라어에서는 기쁨이 3번이나 나오는데 그만큼 이 지금 요한은 예수님 그분을 전하는 것으로, 아니 그분 곁에 있는 것으로, 그분을 본 것만으로 요한은 말할 수 없이 기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은 사실 무엇입니까? 그가 가진 그 배경들, 굳이 금수저인데 그것까지 포기할 필요가 있나? 그걸 가지고서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 있을 텐데, 그걸 다 누리고도 예수님 잘 믿을 수 있을 텐데, 그걸 다 소유하고도 우린 충분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요한의 기쁨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기쁨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예수님 그분이 요한의 기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없이는 우리의 모든 신앙, 그것은 결국은 나를 드러낼 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사역들이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으로부터는 기쁨이 없기 때문에 결국 그 일을 해내긴 하지만 했을 때에 나를 드러내거나 또는 율법주의적으로 계속하게 되는 것이죠. 지치고 힘들고 기쁨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직분 때문에 하고 있지만 날마다 우리 얼굴에는 기쁨 없이 소진되어 갈 뿐이죠. 우리의 참 사역의 근원은 주님뿐인데 말입니다. 신앙이라는 그럴싸한 것으로 우리를 포장하고 있지만 정작 나의 삶이 완전히 그리스도께로 향하는 것이 우리는 불편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님으로 인한 기쁨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는 것이죠. 신앙의 근거가 주님이 아닌 것이죠. 주님이 나의 신앙의 근거요 기쁨인 자는 결코 자신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주님만이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요한의 기쁨은 더욱더 극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의 기쁨은 단순히 주님 곁에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으로 만족하는 것을 넘어서 주님이 흥하고 자신이 죽는 것을 택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보시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흥하는 것과 내가 쇠하는 것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주님도 좋고 나도 좋고, 그거는 이 요한이 이 헬라어 단어를 쓰는데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헬라어 용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는 반드시 흥하여야 하겠고 고로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한다는 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과 자신의 고난이 필연적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길은 내가 죽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요 믿음의 문제고 우리의 참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의 기쁨은 단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분의 기쁨이었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분의 기쁨이었기 때문에 그가 가려지더라도 아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닌 것이 더 좋았습니다. 예수님이 기쁨이 아닌 사람들은 내가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죠. 내가 드러나야 되죠. 내가 조금이라도 더 그리스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엘리야거나 모세 정도는 되어야 우리는 만족을 누리죠. 예수가 높아지는 것이, 자신이 죽는 것이 요한의 기쁨이었습니다. 자신이 죽으면 죽을수록, 쇠하여 가면 쇠하여 갈수록 주님이 높아 가져가는 것이, 주님이 더욱더 그 사역들이 풍성해져 가는 것을 볼 때에 자신의 사역이 끝나가지만 그것이 곧 자신의 기쁨임을 요한은 날마다 보면서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자신의 이 제자들이 점점점 예수님을 더 믿고 증언하고 자신의 사역들이 지금 조금씩 축소되지만 그것이 곧 예수님이 증거되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바울도 자신의 소망이, 유일한 소망이 살든지 죽든지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되는 것이라고 빌립보서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조차 유익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기쁨이기 때문에 요한과 바울은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오늘 요한의 제자들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받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모였지만 그들의 기쁨은 그냥 그 무리로 형성된 신앙 공동체, 그것에 안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주님께 자신의 삶을 내어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의 기쁨은 예수님 그분께만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어떤 감정과 겸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문제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십자가를 믿잖아요. 십자가는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믿음의 문제, 십자가의 문제는 결국 우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한 신학자가 말하기를 성도는 세 가지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작아지는 연습, 희미해지는 연습, 사라지는 연습. 우리는 대부분 반대죠. 사역을 할 때마다 점점 커가는 연습, 점점 내가 밝아지는 연습, 점점 내가 드러나는 연습. 그것은 우리 사역의 근거, 우리 사역의 기쁨이 주님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통하여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기쁘기 때문입니다. 요한과 예수님 모두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살았지만 우리가 아시다시피 요한은 목이 잘렸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것이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의 순간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드러나기 위해서 요한은 죽어야만 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온 세상에 드러나기 위해서 주님은 죽으셔야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드러내며 살고 계십니까? 주님을 드러낸다는 것은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또한 오늘 요한의 모습처럼 그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했는지 우리는 이 마지막 그의 고별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기쁨밖에 없다라고 요한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그분이 아니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사역의 근거가 주님이 아니면 우리의 모든 사역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사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참 기쁨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기쁨을 머리로만 믿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요? 세례요한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많이 들었지만 그 스승에게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스승이 그토록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자신의 전생을 내어주면서까지 주님만을 고대하고 소망했던 것을 옆에서 보아왔지만 결국 그들은 그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이 참된 믿음의 근거로 인정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들은 불편했던 것입니다. 주님 믿지만 자신의 삶에서 어려움, 손해, 불편함을 감수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역이 하반기가 되면 참 이게 많이 분주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 아이들도 할 일들이 많아지죠. 율동도 평소에 하던 것에 두세 배를 해야 되고 크리스마스 준비도 해야 되고 청년들도 지금 위에서 추수감사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예배 이후에 또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교제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역 가운데 과연 기쁨이 있느냐? 참 이게 보면 물론 그런 분들 보이십니다. 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사역에 기쁨이 없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왜 우리 사역에 기쁨이 없을까? 그건 저희 자신에게도 항상 의문입니다. 막 바쁘고 분주할 때에 일을 하고 있는 것은 내 모습은 보이지만 이 일이 주의 이름을 우리가 믿고 있지만 정작 이 일들을 기쁨으로 감당하지 못하고 기계적으로 감당하는 제 모습을 볼 때마다 불쑥불쑥 놀라곤 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으로 인하여 이 일을 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지만 어느 순간 일을 정말 일처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발견할 때에 우리 아이들도 아무리 말하고 권해도 이 일들이 우리가 정말 주님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지만 얼굴은 이미 막 화상입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예수님 그 한 분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 그분만이 우리의 기쁨일 때에 우리는 모든 사역과 일들에서 자유하고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의 기쁨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를 택하실 때부터 주님을 예비하고 마지막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그 순간까지 오로지 주님 그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분 한 분밖에 없는 그의 인생이 바로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 위대한 자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누가 위대한 자입니까? 우리는 없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만 드러나는 사람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인 사람입니다. 주님을 나의 보배로 가진 그 질그릇, 그 사람이 바로 위대한 사람이요, 참된 주님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